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7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야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 풀무불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있는 6장 28절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이것은 12장 맨 마지막 뒤에 기록되어질 내용인데 6장에서 다니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가운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총리의 자리가 올랐으니까 편안하게 잘 살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 안에 풀무불 사건도 있고, 물론 다니엘은 아니지만 사자굴 사건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 한 절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받고,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7장의 이야기, 다니엘이 꿈을 꾸는 이야기는 4장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벨사살이 죽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리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 후로도 역사가 이어지게 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7장의 이야기는 4장에 기록되어질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이 7장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6장 28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일생을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짐승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지, 사자와 같은 독수리는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 가면 다 답이 나와요.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곰과 같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동물을 놓고 그럼 사자보다 센 게 곰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곰과 같은 짐승.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새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넷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지금 찾을 수 없는, 이건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지, 이게 뭐냐 이거 자꾸 이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개 뿔들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면서 앞에 있는 3개의 뿔을 뽑아버렸대요. 자,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꿈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첫 번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유다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달라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게 될까?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까? 정책이 바뀌면 달라지게 될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까? 바뀌어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벨사살 왕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으니까 좀 달라질까? 아니요, 그 벨사살은 오히려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해요. 느부갓네살 때 하지 않았던 성전의 그 금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된,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악하고 무인이다라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절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 벨사살 왕 때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꿨는데 벨사살이 죽고 나서 다리오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 앞으로의 남은 생이 평안할 거야, 걱정 없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앞에 사자굴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리오가 죽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되어서야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자와 같은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곰과 같은 짐승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표범과 같은 새의 날개를 가진 머리가 내달린 짐승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10뿔을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나와서 첫 번째 세계를 뿔을 뽑아버리게 되는 이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는 로마가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면 로마가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 아니요, 나머지 10왕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편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소망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지게 되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시대는 태평성대 시대고 어느 시대는 고난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있어도 각자 인생을 돌아본다면 분명 외적의 침입이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태평성대 그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시대가 좋으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우리는 늘 내일은 좋을 거야, 내일은 좀 달라질 거야. 근데 그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본다면 자녀들 언제 제일 예쁠까요?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언제 그래요? 어릴 때잖아요. 성장하면. 자식들이 성장하면,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아직 살아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이 뭔가 선물을 해줄 때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주는 게 편하지 자식들로부터 받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식이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사랑의 마음이겠지만, 언제가 제일 편해요? 줄 때가 제일 편해요. 어릴 때가 제일 예뻐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지 멋대로 하겠다고 컸다고 속썩이게 되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좋을까요? 남편과 아내 항상 행복할까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처음 만났을 때, 신혼 초. 그 다음부터는 왼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왼수일까요? 빨리 죽었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무너지잖아요. 육체도 아프고, 옛날에는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었는데 나이 들면 상처가 나도 이게 오래 가게 되고 오래 아프게 되고, 이제 앞으로 부부관계 함께 부부가 살면서 이제 누군가 먼저 아프게 되면 간호해 줘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는 막 힘들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게 되면 그 상실감,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파도 내가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옆에 있었던 게 더 좋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 시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고난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간절한 소망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요.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까요? 아니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암흑 기간을 걸쳐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까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똑같이 이전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앞으로의 세대나 똑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돌아가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지. 돌아갔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을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 바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자래, 왕자. 하늘을 보게 되는 건데, 그 하늘 보좌를 보는데 왕자, 하나님이 계신 왕자, 다윗이 앉아있던 다윗의 왕자, 이스라엘의 왕자는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옛적부터 있었대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계시니. 세상의 나라의 왕자는 무너졌는데 하늘의 왕자는 여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 13절 가운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서 말한 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의 시대가 605년에 잡혀갔고 538년에 포로 귀환, 그때까지 살았다. 앞으로 538년 뒤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인자의 의미, 그리고 그 인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뒤에 가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면 벨사살의 악정,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환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데 왜 이걸 보게 해주시는 걸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어려움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앞에 있었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했던 그 일들이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그 뒤에 오게 되는 벨사살의 일이나 아니면 다리오 왕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이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벨사살 때의 꿈을 꾸게 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여전히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이.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언제요?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러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반석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고난이 오는 걸까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의 이 내용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5장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가운데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 기록된 것은 앞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고난들을 다 이겨내, 각자 다를지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므로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되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 환난들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련들을,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덧입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러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물 위를 걸어 마침내 약속하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